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 한 사람의 위대함은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적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에 젖어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만 변화를 바라지 않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평화로운 순간에 시작됩니다. 갑자기 분노에 찬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평화를 깨뜨리고 난입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 여인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는 대부분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현장에서 함께 잡힌 남자는 놓아주고 연약한 여인만 군중 앞으로 끌고 와 심판대에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불공평한 이중잣대입니다. 한쪽에는 관대하고 다른 한쪽에는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의 손에 제 운명을 맡기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으면 그 결정을 좀처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십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군중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유도 모른 채 거대한 무리의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돌을 던집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침묵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군중은 마음껏 떠들고 나는 잠잠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온전함, 나의 진실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과 함께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 여인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 여인을 심판하고 싶었다면 발견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법대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을 안다는 자들이 모여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오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종교적 경험은 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교회에 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찢겨지고 반쯤 벌거벗은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 수치심과 모멸감 속에서 최대한 몸을 가리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차가운 눈빛. 그녀는 압니다. 잠시 후면 날카로운 돌들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당시의 관습이 투석형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고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도 돌세례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험담은 날카로운 돌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 돌을 던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에 대해 들었던 소문,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만을 보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소문을 퍼뜨릴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리트윗하고 공유할 때마다 당신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던 군중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가 평소에 가르치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교묘하게 엮어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침묵에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이며 무리와는 다른 길을 가는 담대함입니다. 비난 앞에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능력입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다. 그의 침묵이 강력하다면 그의 몸을 굽히심은 더욱 강력합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위해 기꺼이 몸을 낮추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굽히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까지 오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분께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분께서 친히 나에게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더러운 땅에 손을 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 없이 따르기를 원하고 맹목적으로 모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숨겨진 죄를,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비판하고 심판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나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비슷한 종류의 잘못은 저질렀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그토록 빨리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필요했던 그 긍휼, 당신의 삶을 위해 필요했던 그 은혜를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모든 것을 잊기 쉽습니다. 부자들의 무리, 가난한 자들의 무리, 예술가들의 무리, 목회자들의 무리, 세상 모든 곳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무리는 당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따르는 것은 당신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무리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당신의 상식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양심의 가책.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유명한 설교자를 초빙하면 일어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가책이 없다면 진정한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질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진력이 날 때까지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외칠 때까지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도 실수를 했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곧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다른 사람은 던질지 몰라도 내 손에서는 돌을 내려놓아야겠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입을 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자비를 구하며 눈물 흘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둘씩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내려놓아야 할 돌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속였던 사람을 향한 미움의 돌.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잘못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이려 하는 그 사람과 당신이 본질적으로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메시지는 환호성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쥔 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군중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일상이라는 틀을 깨뜨리심으로 일하십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살았지만 그의 기도에는 더 이상 기대가 없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은 영혼의 외침이라기보다 하나의 의식이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구했던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해졌을 때 그는 오히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그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는데 정작 기도했던 당사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일상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었다. 사가랴의 기도는 향기였습니다. 기도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특히 불타는 기도의 향기를 사랑하십니다.
형식적인 언어가 아닌 성령 안에서 타오르는 간절한 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낙담하여 고개 숙이고 있는 것에 내가 지쳤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에 내가 지쳤다. 내가 너의 일상을 깨뜨리겠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수십 년을 기도해왔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의 믿음은 오래전에 은퇴해버린 것입니다. 천사는 그의 의심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말은, 이 메시지는 내 의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사와 화복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입을 닫으셔서라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만 말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그만 말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요한. 당시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그 가업을 잇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사가랴 2세가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것은 단순한 장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며 새로운 시작의 선포였습니다. 이 아이는 너의 복제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친족들이 모두 말합니다. 당신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려 하시는 그 일은 당신의 가문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가난의 저주를 끊는 첫 번째 사람, 실패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사람,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세대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에 쥔 돌을 내려놓고 타성의 젖은 기대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